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졌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에게 보여졌는데 오늘 18절부터 쭉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럼 다른 말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죄의 속성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가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죄의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들이 가득한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불의. 이렇게 옳지 않는 걸로 통해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옳지 않는 걸로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통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진노하고 죽인다로 보이잖아요. 그죠? 다 진노하고 죽인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말씀을 받아먹기가.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나의 잘못 알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통하여 불의를 통하여 진리를 막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것을 깨트려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는, 나에게 이게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깨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철저하게 불의로 자기의 잘못 알고 있는 가치관으로 진리의 말씀을 막고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찢어지고 나는 열심으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내가 살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막고 있었구나. 내가 변화될 수 없는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밝히 폭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불의가 내 안에 있는 불의가 나는 불의가 없는 줄 알아요. 나는 말씀으로 그러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나를 내려놓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같은 경우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진리를 막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이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할 일을 내가 막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이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걸 나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쭉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쭉 열거를 하죠. 20절부터 열거를 하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그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밝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게 뭐냐 영원하시다는 그러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랬잖아요. 예수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는 예수는 밝히 우리에게 보여졌잖아요. 예수는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경책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밝히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밝히 깨닫게 하시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면서 밝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핑계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다.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에게 대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밝히 보여주는데 우리는 핑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죠. 그죠? 이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돼서 알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안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밝히 주께서 다 말씀하시고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알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가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는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 예수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밝게 보여줘요. 보여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확연하게 달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밝히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가 보여. 예수가 지금 나에게 통하여 어떻게 일하는가를 알게 돼.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여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거하지.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의 표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나 없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달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가 밝히 본다 그랬거든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21절에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8시 한 반쯤 됐어요.
제가 치아 임플란트 때문에 병원 가는데 병원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좀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일들 속에서 뭘 하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다면 나는 지금 무너져 있어요. 제가 이 몸으로 뭘 하겠어요. 어제는 운전이 안 됐다니까, 운전이. 우리 장로님이 가까우면 내가 달려가서 운전해 줄 건데 뭐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나 천천히 가겠노라고. 운전이 안 됐거든요. 그 몸으로 지금 어제 들어가자마자 자고 아침에 지금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근데 이 몸으로 나는 절대 못 일어나요. 절대 못 일어나요. 내 생각을 하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쩌면 일어나졌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감당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봐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리를, 예수를 나의 잘못되어 있는 불의로 그것을 막고 있잖아요. 나의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 내가 경험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우리 많이 말하죠. 그죠?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아서 당신들이 어떻는가 이런 말들을 한다면 이게 뭐냐면 잘못되어 있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깨트리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잘못되어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환경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폭로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 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에 범사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딴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불의한 행동과 잘못된 행동이. 근데 우리 안에 초절하게 이게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꾼다. 내 안에 철저하게 들어있는 자아, 자기의 오름에 다가가는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막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진리를 내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예수를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다른 환경이 막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천만에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가치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정말하면 다르면 내 안에 이 육신적인 정욕이 있다 없다? 육신적인 정욕이 있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한다. 이게요.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노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에 잘못된 불의로 자기를 괜찮은 것처럼 감싸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깨트려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이게 확 드러나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게 확 드러나야지. 이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내가 진짜 티끌과 같은 존재네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밝히 드러나야지 거기에서 누구를 찾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내가 다 잘못해나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지가 부딪혀 뛰어가다가 가만히 있는 벽에 부딪혀서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울죠. 울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부딪혀서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에치 이놈 하면서 그 벽을 때린다니까. 왜 우리 애를 부딪히게? 내가 부딪혔는데. 하여튼 아이고 이게 대치 이놈 아이고 뭐 이게 뭐냐면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데도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오름이 몸에 배이도록 우리가 환경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반드시 인식해요. 아프지? 많이 아프지? 아플 거야. 엄마도 부딪혀 봤는데 무지 아팠어. 봐. 뛰니까 가만히 있는 벽에 내가 부딪히잖아.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른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벽을 가만히 있는 문을 에이 떼치 이러면서 그 다른 거를 떼치 않아. 내가 잘못됐는데 그게 우리에게 뼛속까지. 그래야만이 또 나는 흐뭇하고 만족해.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뭐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 놨는데 괜히 그 돌을 팍 차버리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냐면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진리를 막는 불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밝히 깨트려서 나의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오히려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죽을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뭘 예수로 가득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들은 거예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들은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깨트리려고.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내 자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이랬잖아요. 만들어지면서부터 무의식 세계에 내 자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것이 나야 이렇게 표현한다. 나라는 존재가 잘못 인식되어 있다는 걸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게 나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선택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나를 깨트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깨트림 자체를 나는 어떻게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므로 너를 네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둬서 너를 스스로 욕되게 하게 하고,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 말씀, 다른 말로 뭐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이걸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그 심판 앞에 선다면 여기에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경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밝히 깨닫게 한대요? 죄를 밝히 깨닫게 한다요.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상을 낱낱이 기록해서 폭로해요. 낱낱이 기록해 폭로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형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검사가 이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고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였고 이 사람은 뭐가 쫙 죄악의 모습을 기록돼서 폭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또 성경은 복음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특별히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기록해서 폭로하는 검사가 있냐면, 그런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 그런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주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 심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우리의 그 악하고 악한 모습들을, 그것을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의 사람으로 걸어감으로 통해서,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왜 고발을 하냐면요, 이게 지금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거랬어요. 로마인, 이런 다르면 로마에 있는 교인, 하나님의 사람, 성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 원래 나는 이렇게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없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슨 의무가 있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의무, 자기의 생각, 자아를 내려놓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고 나는 당신의 자녀로서의 의무,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사냐 안 거예요. 안 살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에서 1장 18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낱낱이 하나님이 밝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보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하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능력과 신성, 예수를, 나와 함께하는 능력과 신성, 예수를 내가 못 보고 밝히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예수를 찾고 찾아야 되는가.
근데 그 예수를 자꾸 찾는데 나는 못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댔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믿음, 믿음의 선물, 하나님께 나에게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주를 찾고 찾아야 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결단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이 문제들이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데서 내가 뭘 선택하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이 쫙 있어.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넣어주신 예수 선물, 능력과 신성. 내 능력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능력과 신성,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분을 딱 찾으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용서하기도 싫고 화합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1년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서로 뭐 하랬어요? 화목하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탁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 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를 드러내. 그 나중에는 처음에는 바보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나중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 그렇게 보였었어요. 고맙다고 그게 봐줬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통하여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이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노라고 이 말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네가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 내가 뭐 했는데 그거 잘 되더라. 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분은 영원히 항상 찬송받을 분이다. 영원히는 여러분들이 항상으로 항상 읽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니까 항상 찬송 받으실 분이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처절하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그 껍질을 깨트려서 밝히 나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나는 철저하게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선택하는지를 봐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